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일어났던 갈등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시고 식사 전에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셨죠. 그러자 식사 초대를 했던 이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하나님이 명하셨던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이 바리새파의 율법 교사들이 율법 조문을 일상에 적용했던 여러 세부 규정들을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정확하게는 율법을 위반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전통 규정, 규범을 따르지 않으신 것에 불과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던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다 하시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곧 종교적인 형식은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들의 속은 어떠하냐? 율법의 본질은 어긴 채 온갖 탐욕과 온갖 죄악의 본성으로 더러워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하시며 세 가지 화를 선포하셨죠. 42절로 44절에 그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42절로 44절에 말씀하신 그 화의 내용들이 종합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나 변질되어서 너무나 형식적인 종교인들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경외함은 전혀 없고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으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과시하고 그것에만 치중하는 그들의 그 외식함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꾸짖으시면서 너희들은 그러다간 화가 있을 거다. 율법이 뜻하는 바 기본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쏙 빼먹은 채 계속해서 종교적인 껍데기만 추구하고 허례허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들 그대로 가다간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리새파 안에 속했던 율법 교사들과의 갈등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앞에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쭉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놓고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 역시도 바리새파 사람이 초대한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곧 애초에 예수님은 어떻던 것입니까? 이 식사 자리에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이 앞에 있었고 그뿐 아니라 바리새파 율법 교사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인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앞에서 그렇게 강도 높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 화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렸겠죠.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불쾌감을 넘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이 한 율법 교사가 나서서 예수님께 막 화를 내는 것이죠. 이보시오 선생,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율법 교사들까지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화를 내며 반발하고 있는지 먼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서기관으로도 불리는 율법에 매우 정통한 사람들,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구약 신약의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이들은 궁정율법교사 그리고 회당율법교사로 나뉘었는데, 이 궁정율법교사는 과거 왕정시대 때, 이 다윗, 솔로몬, 그 이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왕정시대 때 국가의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며 보관하는 서기관의 역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법교사가 서기관으로 불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원래 이 서기관들은 각종 문서만 정리하고 보관할 뿐만이 아니라 왕의 비서 역할도 감당하고 성전 창고지기 등의 임무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서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냐면, 바벨론의 침략과 함께 많은 율법서들이 소실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실된 율법서를 다시 기록하는 역할. 그러니 율법을 다시 기록하다 보니까 율법 지식이 해박해졌겠죠. 그러니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정 안에서도 가르치고 각종 회당들에서도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서기관의 업무는 원래 궁정의 여러 서기 업무들을 맡고 있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율법 중심으로 이 역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 급변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였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의 왕정 시대가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 때 다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만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없죠.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김대강 목사님 통해서 에스라서를 우리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회개와 부흥 운동이 그때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전을 다 짓고 에스라가 이제 그 일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업무를 이 서기관들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 사회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서기관, 율법 교사들을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교육체계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는 전문 교사, 전문 율법 교사를 통해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이 율법을 비롯한 전승사료를 해석하는 법도 배우고, 여러 종교적인 수칙을 배우게 되고, 종교 재판에 관련한 법규들도 배우게 되면서 이렇게 학습 과목도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가면서 전문적인 양육을 받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전문적인 양육을 받은 자들 중에는 14살 때 이미 율법 해석에 통달했던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문적으로 양육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이러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길리기아 다소 땅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부모님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에 보내지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전문가,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율법 교사 엘리트 코스 과정을 밟게 된 것입니다. 전문 율법 교사가 되는 그 종교 교육 과정을 바울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육을 잘 받은 후에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어떤 칭호를 받냐면 탈미드 하캄, 너는 율법 보조교사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전도사에서 약간 수련목회자로 넘어가는 과정, 그쯤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탈미드 하캄에서 계속해서 수련을 쌓아서 40세가 되면 그때 안수를 받으면서 너는 율법 종교사 하캄이다라는 이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정식 서기관 율법교사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교수로 재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식 서기관이 된 사람은 구약 율법을 해석할 권한을 갖게 되고, 율법을 일상에 적용하여 여러 규정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서기관 선배, 선조들이 만들었던 규정들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시행세칙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갖게 됩니다. 또한 종교재판관의 일원으로서
민형사상의 재판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명실상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과정을 밟았는지를 아시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러면서 점차 이들이 만든 규정들은 장로들의 전통, 우리 복음서 보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그러니까 율법교사 장로들, 율법교사 선배 선조들이 만든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이 만든 이 전통 규정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권한, 그 권위를 넘어서기까지 하는, 이렇게까지 변질되는 사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서기관의 권한은 실로 막강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점령하면서 이들의 권한이 다소 약화되긴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로마에서 보낸 총독도 사실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이들의 권한을 뺏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허용해 주면서 유대 사회에서 이들의 지위가 그나마 유지되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재판권은 로마 총독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이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 재판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불이하게 신문을 하고 마지막에 재판 판결은 자신들이 하지 않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형을 언도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던 것이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 교사들은 율법 해석과 적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유대 사회의 종교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네드린 공회의 핵심을 차지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종교 엘리트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 교사들은 주로 어느 파에서 많이 나왔냐면 바리새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교사들이었죠. 그러니 45절을 다시 보시면 이 앞에서 바리새파를 책망하고 화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히 내가 속한 바리새파를 욕해? 비방해? 하면서 지금 머리에 진짜 속된 말로 꼭지가 돈 거죠. 감히 이자가 우리 바리새파를 모욕하다니, 이는 우리 율법 교사들도 모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대놓고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세 가지 화를 연이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화를 선포하셨는지 46절로 52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화는요, 다음 자막과 같이 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의 종교적 위선, 너희들의 외식, 이런 것에 화가 있을 것이다 선포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을 향한 선포에는 너희들의 교만함,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먼저 4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선포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선포한 이 첫 번째 화의 이유, 그들은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짐들을 만들어내고 그 짐을 그들에게 얹어버린다. 그리고 그 짐에 대해서 손가락도 너희는 하나도 터치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이 대대로 만들어 왔던 전통 규정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던 그것들,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자꾸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적용한 세부 규정들, 그에 따른 여러 시행세칙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키려고 백성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일례로 제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6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2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왜 안식일 규정을, 세부 규칙들을 어기느냐라고 따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이 세워서 지켜왔던 이 장로들의 전통,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그저 배가 너무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뿐인데, 그 행동 하나에 무려
4가지 규정이나 어긴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율법 조문에다가 살을 자꾸 붙였던 것이죠. 매우 지키기 까다로운 규정들을 덧붙여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일을 39가지나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안식일의 금지 규정 39개죠.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 온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이죠. 39개의 안식일 금지 규정, 이 조항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조항마다 한 조항에 6가지 시행세칙, 한 조항에 또 6가지 시행세칙, 그래서 총 234가지의 세부 시행 규칙들을 지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누가복음 6장 1절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 먹은 행동 자체가 4가지를 위반했다. 추수행위를 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규정을 위반했어. 미리 이삭을 비빈 것이니 타작행위를 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규정을 위반했어. 비벼서 깐 껍질을 날려보냈으니 이건 풍노지를 한 거야. 안식일에 이 풍노지를 했으니 너희는 규정 위반이야. 입에 넣고 그것을 또 씹었으니 음식을 만든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규정 위반이야. 이렇게 정말 보시면 어떻습니까? 숨이 막히시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고, 그 가운데서 너희 몸과 영혼이 쉼을 얻으라고 주시는 것이 안식일 규정인데, 지금 이들이 만들어낸 이 시행세칙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쉼이 있겠습니까? 더 영혼이 피폐해지겠죠. 나 이거 못 지켰으니 나 죄졌네, 정죄하게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수가 있었는지 정말 이것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지키기도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만들어서 강요를 하고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처벌하게 급급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룩한 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본질과 정반대로 여러 시행세칙들을 만들어서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처벌을 받게 만드는, 거기에만 급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서는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기는커녕 너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고 있어, CCTV 같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을 그렇게 지워놓고는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구나. 백성들을 전혀 도와주질 않는구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까 잘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는데 전혀 너희는 그런 것이 없구나. 이 위반에 대해서 처벌만 내렸던,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사랑한 것도 아니죠. 그냥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과시하면서 너희들은 못 지키지? 봐봐, 니들은 그래서 더러운 죄인들인 거야. 우리를 봐, 우리가 그래서 바리새파인 거야. 이것만 과시하고 있는 꼴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47절로 51절 그들에게 또 한 가지의 화가 선포됩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하며 51절까지 이 선포의 말씀이 지속되는데, 47절에 보시면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 마치 겉으로 보면 선지자들의 후예가 우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지만 48절에 보면 그들은 실제 선지자들의 후예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인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자들의 후예가 맞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후대에 들어서 선지자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무덤을 만들어내봤자, 선지자들을 기리며 기념해봤자 겉으로만 뿐이지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선지자들의 후예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반역했던 그 사람들의 후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그 메시지를 정면 반박했던 자들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에도 누가복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발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회방을 놓는 자들이 이 바리새파 율법교사들이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율법교사, 바리새파 율법교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게 하고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선조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끌고 가는 장본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보면 다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한 자들이다. 그들의 후예가 곧 이 바리새파 율법교사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49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훗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박해하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로 그 명맥이 또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회방을 놓고 방해했던 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로 이 율법교사들의 명맥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야,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야, 그건 부족해. 너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제가 로마서 전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명맥을 이어온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벌인 이 반역의 행위들, 선지자들을 피 흘려 죽게 만들고 사도들을 피를 흘리게 하는 박해를 일삼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죽이게 한 이 악독함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50절로 51절에 너희들이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그 모든 피를 다 책임지고 담당하게 될 거다. 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너희들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51절에 보시면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가 나오죠. 이 아벨의 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저 옛날 창세기 때 가인에게 예배를 잘 드리다 죽은 아벨의 이 억울한 피,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아벨의 피 때부터 쭉 흘러왔던 모든 순교자들의 피, 마지막 이 사가랴의 피는 뭐냐면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 왕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가 순교를 당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가랴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이죠.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까지 피 흘렸던 모든 피를 지금 이 세대가 너희들이 다 책임지고 담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다 흔적도 없이. 그 모든 의로운 피들, 억울한 피들,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던 모든 것들을 그 시대의 유다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 처절하게 파멸을 맞이하는 그들, 그리고 훗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은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순교자들의 흘린 억울한 피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5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교사에게 왜 화가 임하는가? 왜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가?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는 율법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변질시켜 해석해서 자기들도 율법이 뜻하는 바 본질을 못 지키게 만들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뜻한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들도 거역하고 백성들도 거역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거다. 너희는 그 화를 반드시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마지막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들 율법 교사들의 모든 정곡을 그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완전히 그 정곡을 찔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의 정곡이 찔렸다면 회개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3절로 5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 식사 자리에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을 붙잡고는 막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책잡고자,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에서 뭔가 율법을 위반하는 말이 있지 않나 계속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죠. 책을 잡아서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죽음으로 몰고 갈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맹수가 토끼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계속 노려보고 있듯이 이렇게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 예수님과 척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정곡으로 찔렸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물어뜯고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자 하는 그런 사태까지 후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보시면 어떠십니까? 저는 참 무겁고 두렵고 떨립니다. 과거 에스라 시대에 학자 에스라를 필두로 우리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뜨겁게 신앙의 본질을 외쳤던 사람들이 에스라를 필두로 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왜곡되고 변질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는 반역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됐는가?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을 방해하고 복음의 회방을 놓고 성령을 거스르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리였다는 것,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들이었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이 가장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가장 먼저 왜곡되었고 가장 먼저 변질되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들이 가장 먼저 넘어졌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질되어 보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복음을 외치지만 정작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힘쓰면서 그들을 구원하기에 힘쓰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인데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파 율법 교사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인들로 변질된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사랑도 없으면서 복음을 외치고만 앉아있는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의 본질대로 뜻대로 살아갔구나, 칭찬받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2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봤자 말씀을 행하지도 않았고 사랑을 행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 누구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에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로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너무나 두렵고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 준비를 하는데 7시간, 8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솔직히 손도 막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보이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교사와 같이 변질되어 버리면 어떡하지? 처음 주셨던 마음을 상실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자로 살아가면 어떡하지? 나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말씀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성도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자를 내가 벌이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렵과 떨림으로 다시 어떻게 했냐면 잠언 25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 제 마음판에 주셨던 레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충성되지도 않은데 나보고 충성된 사자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한순간도 변질되지 않도록 다시 마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 추수하는 마지막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 그러한 주의 종으로 다시 살아가야 한다. 변질되었던 마음을 다시금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리,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왜곡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행하지 않게 되는 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저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주님의 종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이 율법 교사들과 같이 모순되지 않도록, 복음과 반대로 거스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